귤화위지라는 사자성어 여러분 아시죠? 귤화위지. 이때 파워포인트가 떠야 되는데, 이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성어죠.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안영이라는 사람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초나라의 왕이 이 안영을 면박을 주려고 이 제나라 출신으로서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죄수를 끌어다 놓고 신문을 그 앞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하면서 그 제나라 출신의 도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제나라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안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이 듣건대 귤을 회수 이남에 심으면 귤이 되고 회수 이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귤과 탱자는 모양도 향기도 다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회수 이남과 회수 이북이 그 토질과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나라 사람이었던 이 죄수도 원래 제나라에 살 때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초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 오염돼서 물들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어떤 영향력 하에 사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신비로서 처음 제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과 연합되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혼자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도나무래요. 저 크기가 얼마큼 큰가 하면 자그마치 축구장 4분의 1 정도 크기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가 4,000송이가 열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믿는데, 교회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동시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7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선한 목자군요.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입니다. 성경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신비는 첫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여기 젊은 20대 우리 자매가 한 분이 왔는데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가요 중에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근데 그게 틀린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의 주인공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가꾸신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얼만큼 중요한가.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값어치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살 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비싼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진다는 게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가꾸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성껏 가꾸고 돌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포도,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드실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믿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삶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의하게 살았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들 섬기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아예 포기하시고 아예 내버려 버리기로, 너희 죄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패망으로 끝났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도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를 바라고 대망했던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길 기대했고,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정말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밑바닥부터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권력을 쫓았는데 주님은 섬김을 따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대신 주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인생을 혼자 생각대로 혼자 능력으로 자신만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한 쉼과 참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으라고, 내가 주는 그 사랑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은 육신으로 승천하셔서 가셨지만 그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구약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소수의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만 임했죠. 일시적으로 임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는 정말 이전과는 주님을 모셔드리 영접한 이후에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더 이상 이제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삶은 놀라운 역사가,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친히 경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농부로 우리 삶을 가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섭리하고 돌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내 인생이 마치 내가 잘해서 뭔가 성취한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난 망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을 가꾸시는 농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집으로 지어가고 계신다고.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허락하신 교회의 신비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 우리의 가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농부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공유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삶의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줄기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사실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돌보신다.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거든요. 둘째로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 예민한 분들은, 예리한 분들은 보셨겠지만 몇 번 열매 맺는다는 표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8절에 걸쳐서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점에서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고 가실 때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 열매 맺는 자신에게 좋은 게 아니고요. 열매를 따먹는 타인에게 좋은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포도나무 열매로 장사도 하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처음 7가지 기적이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뭔가 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열매 맺는 삶,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가치가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도 꽃은 피는데요, 벚꽃처럼 목련처럼 그렇게 이쁜 꽃이 피지 않는데요, 아주 초라하답니다. 또 포도나무는 장작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대요. 불에 넣으면 금방 타버린대요. 참나무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화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작으로도 도움이 안 되네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버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세상에서 많은 걸 성취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건강이 좋은 분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이 당장 급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열매 맺는다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늘 웃고 다니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병도 걸렸고 나이도 들었고 정말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 그거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런 것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정상적인 농부라면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2가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2가지. 첫 번째, 들어 올리시고 두 번째,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들어 올리시고 깨끗게 하신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 올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여기 2절에서 제거해 버리다는 말로 개역 성경에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아이로라는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포도 재배법을 생각해 보면 제거하는 것보다 들어 올리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도나무 재배하는데 포도원 여러분 보셨나요? 이렇게 장대를 세워서 이 포도
가지가 줄기가 쭉 유지될 수 있도록 높은 데다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따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 높이나 이 정도 높이 정도로 쭉 장대로 해서 다 세워놓거든요, 가지를.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런 기술이 아직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위로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바닥을, 이 줄기 식물이니까요,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 뱀처럼. 그러다가 얘가 원줄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닥에 지가 혼자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가지에서부터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살아는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대 농부들은 이 바닥을 기고 있는 바닥에 뿌리를 지가 혼자 내리려고 하는 그 가지를 밑에다가 돌을 괴해 가지고 그 가지가 딴짓 한눈 팔지 않고 원 가지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잘 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줄기가 아니라 혼자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가지 모습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면서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믿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것 때문에 교회를 일시로 떠나는 경우들, 뭐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에 지금 200만 명의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교회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야, 정말 안 되겠다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요즘엔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좋잖아요. 온라인 예배 다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걸 서슴지 없이 쉽게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정욕적입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열매 맺고 있지 못하는 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아직 열매 맺지도 못하는 가지들을 잡아서 들어 올리십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재조정해 가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내 마음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그런 뿌리 내리는 그 뿌리들을 잘라버리는 일들을 하시고, 우리가 혼자 살아가려는 우리 삶의 자기 계획들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또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위해서 농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가지치기 작업이죠. 가지치기.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자잘하고 제대로 맛을 내는 과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농촌 아우리치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했더니 그래서 사과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걸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5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잘라버려 1개만 남기더라고요. 포도나무도 제가 영상으로 못 만들어 왔는데요. 뭐 용어가 뭐가 있더라고요. 액화 뭐 약화가,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의 끝에 나와 있는 이 꽃만 살려두고 중간에 핀 꽃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대요. 잎은 남겨두지만
꽃은 다 잘라 앞 끝에만 남겨둬야 여기서 계속 생장점이 피어서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 탐스러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는요, 스스로 돌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얼마나 단순한가. 머리는 늘 복잡하고 마음의 욕망이 막 가득 차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참 멀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삶의 태도가 단순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굉장히 삶이 정리가 돼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믿음의 오랜 신앙 연륜이 계신 분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들 그래요. 아예 공부 못하고 아예 그냥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해줄 게 별로 없어요.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절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네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저 아들은 저 딸은 내가 내 뜻을 이루는 나의 도구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저는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터치도 안 하시는데 나는 조금만 뭔가 잘못하는 게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돌불에도 막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교통사고 접촉사고도 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딱 그런 게 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먼저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연단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무 심하시다라고 느낄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빚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 조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데 왜 고난 받으셨냐? 순종함을 배우셔야 됐느냐? 우리가 보라고. 예수님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알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잠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겪어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정말 헛수고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욕심과 죄악의 찌꺼기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래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요. 어려움을 주시면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놀랍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나. 나중에 기회가 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뉴라이프 교회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들 이렇게 잘 들어주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아래 우리가 빠지는 건 두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실 겁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분과 연합을 진짜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에 붙어있는 그분에게 연합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설교의 제목이죠.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가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결혼한 부부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거의 다 기혼자실 텐데 결혼을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도 일가 친척 앞에서 다 했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도 다 했고 신혼여행도 잘 갔다 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부부가 각방을 써요. 또 그리고 각자 자기 삶에 바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들은 부부가 맞나? 뭔가 문제가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부부가 부부 되려면 부부와 보통 인간관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같은 침대를 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부부가 아니죠. 물론 나이가 드셔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면증이 있고 잠 이것 때문에 예민해져 잠을 못 자시는 경우에 못 주무시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하는 경우들은 내추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명목상으로만 법적인 부부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실제로 부부의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게 없이 있는 결혼 생활은 명목상의 결혼 생활이거든요. 결혼 생활이지만 결혼 생활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정말 연합해서 우리가 단지 교회 예배에 나오거나 출석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너희들 알지? 주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발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봤자 네 인생이 별 볼 일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달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맞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삶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사랑하는 부부처럼 우리 교회에도 정말 사랑하는 부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이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려 가는 것, 주님 때문에 행복해가는 것, 주님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따라 불러주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은 사랑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결국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였으면 사랑하는 부부들의, 사랑하는 연인들의 속성이 있어요.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지고 좋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성경 읽는 거는 너무 지루하다, 펴면은 바로 수면제. 수면제도 좋은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잠 안 오신 분은 밤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데 기도는 조금만 해도 할 말이 없어.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식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연합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개개인들 신방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시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격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신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니까요, 날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성경 통독을, 주보에 나오는데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실 때 안 하면 좀 민망하시겠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꼭 날마다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했는데 이번 주보에 광고를 못 냈지만 3월 사순절부터 우리 40일 특세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다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거든요. 저도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한다고 해도 설교가 길다는 건가요? 네. 어떤 꺼주세요. 전화기 계신 분들 꺼주세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설교 말씀. 네, 우리 그림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그림이에요. 이 자전거 그림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과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데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바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말씀으로만 우리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막 헤맨다고요. 그런데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갈 힘이 없어요. 계속 열심히 바퀴를 밟아줘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같이 균형 잡히게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적지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천천히 하면 방향은 맞아도 천천히 가겠죠. 힘차게 저으면 그러면 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를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인 출발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로 그 친밀감을 경험하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건 나에게 너희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나랑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며 친밀감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부여하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농부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입니다. 부디 주님 안에 늘 거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교회의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지, 주님과 양분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방만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신비,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살려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바라며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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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진 놀라우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단순하고 주님의 징계를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향한 삶을, 하나님 인생의 삶의 방향들을 온전히 맞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된 우리 자신의 삶의 신비를
믿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가 예수님께 잘 접붙여받은 포도나무 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농부 되셔서 친히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왕 예수를 믿을 것이면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뉴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같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같이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은 저렇게 네 가지를 뽑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절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악한 마귀 사단의 사슬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40일을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치유 세우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의 마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열망 허락하시고 여건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을 주 앞에 이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싸우며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며 그 영혼의 죄를 사하시며 주 앞에 영육이 다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여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서 하나님 굳은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 세상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부족한 입술로 우리가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한 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병을 고치시고 이 땅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영광스러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도록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자원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체질이 기도의 체질로 달라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주시고 모든 여건을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늘 거하며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기로 주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